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어젯밤에는 소복이 눈이 내렸습니다. 온 대지가 하얗게 덮인 것을 보면서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내가 양털같이 희귀하리라 라신 말씀이 기억납니다. 이 대지에 덮인 눈들을 통하여서 주님의 은혜를, 사랑을 깨닫습니다. 주의 이끄심과 주의 돌보심이 아니면은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우리들, 오늘 또 영혼의 호흡인 기도의 자리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호흡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신 것 감사합니다. 2월을 맞이하였는데 늘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 기도의 삶이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응답받는 삶이기를 원합니다. 새날을 맞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여종을 통하여서 이곳에 물질을 들게 하시고 그 기도 가운데 소원이 있는데 자녀가 주 안에서 늘 평안함을 얻고 신실하게 믿는 자녀이기를 소망하는 그 어머니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심으로 삶 가운데서 주님의 사랑을 드러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시편 119편 됩니다. 137절에서 144절, (137절에서) 144절입니다. 여호와여, 주는 의로우시고 주의 판단은 옳으시니이다. 주께서 명령하신 증거들은 의롭고 지극히 성실하니이다. 내 대적들이 주의 말씀을 잊어버렸으므로 내 열정이 나를 삼켰나이다. 주의 말씀이 심히 순수하므로 주의 종이 이를 사랑하나이다. 내가 미천하여 멸시를 당하나 주의 법도를 잊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의 의는 영원한 의요 주의 율법은 진리로소이다. 환난과 우환이 내게 미쳤으나 주의 계명은 나의 즐거움이니이다. 주의 증거들은 영원히 어려우시니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사 살게 하소서. 아멘. (144절까지) 이 아침에는 눈도 조금 침침해가지고 이 작은 숫자들은 잘 안 보여요. 권사님 눈이 좋으시죠? 잘 보이시죠? 잘 보여요. 다행입니다. 저는 눈이 이게 난시가 돼가지고 난시가 제일 어렵답니다. 이게 조금 더 안 보이면은 이제 백내장 수술을 해야 된대. 아주 이번에 면허증 갱신하는데 간신히 했어요. 여기에서는 그게 안 나오니까 거기 가니까 그 사람들이 사진을 찍어가지고 그리고 거기에서 다시 검사를 하고 이러니까 조금 봐주는 것 같아요. 현장에서 하니까. 간신히 0.8 나와가지고 면허를 갱신을 했는데 이제 운동할 때는 제가 안경도 안 쓰고 하거든요. 운전하면서도 뭐 어렵지 않고. 그런데 이게 안경을 쓰나 안 쓰나 비슷해요. 쓰나 안 쓰나. 근데 이건 약간 돋보게 들어가서 이게 안 쓰면 이제 어렵고. 이게 뭐 연식이 오래됐다는 거죠, 뭐. 연식이 차이라서 받아들이고 이제 살아야 되는데.
오늘 또 2월 2일, 2월 2일은 어떻게 별명을 붙이면 좋을까요? 둘이 나란히. 그럼 되겠네요. 둘이 나란히. 둘이 나란히. 둘이 나란히. 애롭지 않네요. 둘이 나란히 갇힌 것은. 같은 길을 걸어가시니까. 자, 월요일 날은 조금 가볍게 이렇게 늘 새벽을 깨우면 좋겠어요. 월요일 날은. 월요일 날은 목사도 이제 공급받아야 되기 때문에 월요일 날 목사가 이제 쉬는 날이라서 이제 공급을 받아야 됐잖아요. 권사님 어제 어떤 말씀을 나눴어요? 교회에서? 생각 안 나요? 그 말씀을 잘 기억해 놨다가 월요일 날은 저도 공급받아야 되니까 거기서 그 들었던 말씀을 여기서 나누고 이러면서 저도 이제 공급받아야 되잖아요. 제가 이제 성경을 연구하면서 공급받는 것도 이제 은혜가 되고 그러는데 이 남들이 연구해 가지고 저한테 제공해 주면은 저는 듣기만 하는 거잖아요. 그럼 훨씬 편해요, 그게. 편하고 아, 그렇구나. 하나님 말씀이 그런 식으로 이해가 되어지는구나. 그리고 저는 이제 또 공급받는, 그러니까 가르치는 자나 이제 배우는 자나 함께 배우고 가르치고 하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보호라는 단어를 설명을 자주 하잖아요. 가다, 오다 이런 뜻이 다 있는 거라고요. 오늘 시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깨달아 볼 것은 오늘 몇 번째 글자입니까? 이제 18번째 글자예요. 알렙 벳 기멜 달렛 해 바브 자인 해 테드 요드 카프 라메드 mem눈 사메 아이페 짜데. 오늘 짜데예요. 짜데. 아이페 짜데 코프 레시 신은 두 개니까 신신 타우 그러고 끝납니다. 이게 상당히 많이 올라왔죠. 18번째. 네 번만 더 하면은 시편 119편은 이제 끝나는 거예요. 오늘 짜대는 상행문자 맨 처음에 쓰여진 글자는 어떤 식이냐 그러면은 사람이 언덕에서 이렇게 딱 움켜쥐고 있는 그런 상태예요. 뭘 잡으려고 하는 그런 모양, 상징이에요. 뭘 잡으려고 하는 상징. 그러니까 이게 짜대 그러면은 이제 올무라는 의미가 있고요. 낚싯바늘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이게 올무, 올가미. 사냥꾼, 포수가 새를 잡으려고 딱 올무를 들고 있는 상태. 그런 상태예요. 그래서 글씨가 이게 아인과 비슷한데 아인은 그냥 이렇게 해서 이렇게 옆으로 내려오지만은 이거는 이렇게 쓰고 이렇게 와서 이렇게 조금 이렇게 갈고리식으로. 갈고리는 지난번에 바부라고 할 때 그 갈고리를 썼잖아요. 이거는 이제 낚싯바늘 같이 이렇게 그런 식으로 이제 보시면 돼요. 낚싯바늘처럼. 그러면서 이 단어가 이제 어디에 쓰이자 그러면은 에베소서 4장 24절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러잖아요.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여기에 우리가 마지막 그 하나님의 나라에 당도하여 이 삶을 살 것인데요. 의라는 단어와 거룩함이라는 단어가 다 여기서 나옵니다. 왜 거기서 나오냐 그러면은 다음 자. 오늘은 짜데. 그 다음에 바로 코프. 지난번에 백이라는 단어는 이제 소망 그리고 바늘기라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것과 연결되어 있어요. 오늘 이 단어가. 히브리어 알파벳을 전체적으로 어떻게 표현하냐 그러면은 알렙베이트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전체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알렙, 벳, 기멜, 달렛, 해, 바브, 자인. 그러면서 쭉
마지막까지 그 단어를 알레베이트 이렇게 그냥 요약해 버린다고요. 근데 여기에서도 이 짜데라고 하는 이 단어와 바로 따라 나오는 그 코프라는 단어가 연결돼요. 바로 연결되면서 짜데크라고 할 때 의롭다 이래요. 의롭다. 의롭다. 그리고 바로 내일 이제 하게 될 그 단어는 이제 코데시라고 하면서 거룩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로움과 거룩함 이게 중심 단어입니다. 전부 그렇게 쓰여져 있어요. 이 단어가 맨 앞에 오면서 그렇게 쓰여져 있다고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 이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139절 아무리 제가 이걸 이해하려고 해도 이 말이 무슨 말인가 잘 이해가 안 돼요. 139절이 무슨 말이에요? 내 대적들이 주의 말씀을 잊어버렸으므로 내 열정이 나를 삼켰나이다. 아무리 성경이 어려워도 뭐 새 번역이나 신 번역을 보면은 대충 이해는 돼요. 근데 거기에서도 이 단어를 그대로 썼어요. 이게 무슨 말인가? 내 대적들이 주의 말씀을 잊어버렸으므로 내 열정이 나를 삼켜버렸대요. 단어 하나하나를 찾아가지고 의역하면은 대충 뜻은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 그러면은 대적들 그럼 원수들이잖아요. 원수들이 주의 말씀을 잊어버렸대요. 잊어버렸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기억이 사라졌다 이런 것보다는 무시한다 이런 의미가 더 훨씬 깊어요. 무시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면은 그건 하나님의 원수가 되는 거죠. 죄가 뭡니까? 죄는 하나님을 떠나는 거잖아요. 이제 하나님을 떠난다라고 하는 그 말 자체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거예요. 그것을 내 삶으로 적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죄란 게 그렇죠. 대적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렸다. 뭐 그건 그렇다 쳐요. 잊어버렸어요. 하나님 말씀을 잊어버렸어요. 그러면 당연히 천국 백성이 안 됐죠. 그 말씀의 삶에서 떠나버렸으니까. 그러면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버리죠. 원수. 이거 하나만 똑 띄워놓고 보면은 뭐 그렇다 쳐요. 그런데 내 열심이 열정하면 열심이잖아요. 열심. 내 열심이 나를 삼켰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게 무슨 말 같아요, 이게. 이거를 단어를 찾아보면은 내가 이 사람들 때문에 낙담해 있다. 이렇게 이제 이 말을 가지고 다시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면은 여러 생각들을 하게 돼요. 그런데 그냥 이 말만 가지고는 되게 말이 어려워요. 그래서 그냥 제가 인식한 대로 조금 인식해 버리고 그냥 말고 넘어가 버리려고 그래요. 어려우니까 말 자체가 되게 이해가 되지 않고 해석이 안 되면 그냥 넘기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에요. 이걸 억지로 이 말을 풀어서 어떻게 할 것이 아니라 그 정도로 그냥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여기다 적어놨냐 그러면은 대적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잊었으나 시인은 그것이 자신을 분노케 하는 계기 같아요. 할 말을 잃었다. 다른 말이 힘이 빠져버렸다. 그리고 이 단어 자체가 삼켰다, 침묵시키다, 끝내다, 멸망하다 이런 단어거든요. 이게 삼켰다라고 하는 그 단어가.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이제 한번 적어봤어요. 나름대로. 왜 하나님의 자녀인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다른 얘기로 목사가 하나님의 열정을 가지고 열심히 설교를 하고 가르치고 훈련시키고 교육하고 했는데 그 말씀을 듣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엉뚱한 길로 가버렸을 때 낙담하는 그런 말로 제가 이제 의역을 했어요. 이 말 자체가 나의 열정이 나를 삼켜버렸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제기태로 볼 수도 있는데 그것까지는 제가 연구를 좀 덜 했네요. 보니까 단어를 가지고 그러면은 이게 이제 나의 열정이 나를 삼켰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 때문에 하나님은 십자가를 지시는 것입니다. 언약이 그런 거거든요. 언약은 그 언약이 나를 묶어요. 그러잖아요. 약속하면은 그 약속이 나를 묶잖아요. 그래서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은 제가 배상을 해야 되잖아요. 십자가 사건입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언약해 놓고 그 언약이 자기한테 돌아오는 거예요. 왜요? 내가 너를 구원하겠다. 이것이 언약이잖아요. 그럼 그 구원의 방법은 의로운 하나님의 아들이 죽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게 하나님의 아들이 자기잖아요. 자신이 자신. 그래서 약속은 자기한테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쓸 때 태 자체가 제기태라고 돌아오는 것입니다. 이게. 그것까지 제가 이제 보지를 못해가지고 이 말 자체를 제 나름대로 해석을 하고 말았는데 원수들이 주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므로 나는 내 열정으로 그 열정이 나를 삼켜버렸다. 되게 어려운 말이에요. 그 정도로 이건 하고 그리고 전부 다 우리가 지금 알파벳 22자를 통해 가지고 그 앞자를 가지고 계속 말을 만들어 나가기 때문에 오늘 말씀이 전부 다 한자 한자가 하나도 거의 안 이어져요. 하나도. 그러니까 한자 한자를 묵상하세요. 그냥 한자 한자를. 전체적인 스토리를 넣는 것이니까 단어 자체가 그렇게 출발되어지니까 뭐 단어가 중간에 끼인다고 그러면은 다른 말을 할 수 있겠으나 맨 앞에 이 단어가 온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저는 어떤 것을 묵상할 거냐 그러면은 140절 묵상이 140절. 오늘 새벽에는 이제 이 140절 가지고 묵상하고 이걸로 기도하시고 오늘은 그냥 가볍게 월요일이니까 출발하도록 합시다. 무슨 말씀입니까? 주의 말씀이 심히 순수함으로 주의 종이 이를 사랑하나이다. 말씀 제목을 제가 어떻게 붙였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기를. 어떤 어려운 가운데 있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살려내시잖아요. 이게 소망이죠. 그러니까 그 말씀을 우리의 삶의 원동력으로 삼고 비록 애매한 억울한 일을 당하더라도 그 억울함에 너무 빠져서 자책하지 말고 누가 엉뚱한 소리를 해가지고 나의 자존심을 상하게 하더라도 내지는 어려운 일이 내 앞에 도대체 크게 엄습한 그런 일이 있더라도 이것을 이겨낼 수 있는 유일한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 내가 비록 힘들고 어렵더라도 나의 부모님은 나의 이 어려움을 다 알고 계신다. 그러면 충분히 이겨낼 수 있지요. 오늘 제목이 그런 것이니까 이 140절 한 절을 가지고 주의 말씀이 심히 순수함으로 주의 종이 이를 사랑하나이다. 아무리 미워하더라도 뭐라고요? 이제 생각나요? 예, 그러면은 오늘 이거 이제 끝내고 요 말씀 끝내고 권사님의 얘기를 잠깐 듣고 우리가 이제 합시다. 그러니까 뭐 하나 생각하려고 그러면은 한참 생각해야 되고 나무 얘기는 하나 들으지 않고 내가 다음에 무슨 얘기해야지라고 하고 있어요. 대화하는 것이 전부 그렇습니다. 내가 이거 잊어버리면 안 되는데 그리고 그것만 생각하고 있어. 다른 사람들이 얘기한 거 생각 하나도 안 나고. 지금 권사님이 딱 그럴 거 나는 봐요. 왜? 제가 그러니까. 대부분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오늘은 140절
주의 말씀이 심히 순수함으로 주의 종이 이를 사랑하나이다. 이 말씀으로 우리의 월요일을 생각하고 어떤 것이 생각났습니까? 어제 오후의 말씀. 받은 복이 많은 거 생각났어요. 예? 받은 복이 많은 거. 아, 받은 복이 많다. 예. 예. 다 복이에요. 그 예, 우리의 삶이 다 복입니다. 모르고 살았는데 예, 예. 다 그냥 진짜 하나님 거 가지고 많은 복을 받았더라고요. 아니, 모르고 살았어, 지금까지? 예, 지금까지 모르고 그냥 대충 살았어요. 아이고, 저런. 아이, 모든 것이 하나님 주신 것이죠. 말씀을 들으니까 정말 하나님 그러니까 그 은혜를 깨닫게 하는 것이 설교자의 책무입니다. 예, 우리 은혜로 삽니다라고 맨날 말하는데 아멘 하는 것도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고백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잘 인식을 잘 못하고 살 때가 많이 있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그냥 은혜라고 옆에 그렇게 하고 살았지만 또 말씀을 들으니까 더 그렇죠. 예, 모든 것이 그렇습니다. 하물며 내가 숨쉬고 있는 이 공기까지 우리는 의식 없이 살잖아요. 당연한 거라고 생각해요. 당연한 거. 당연한 게 어디 있어요. 다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어지는 것이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전부 하나님 주시는 것들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 가지고 우리는 울고불고 또 하지요. 그것 가지고. 하나님의 전부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40절이 그거잖아요. 주의 말씀이 심히 순수함으로 깨끗함으로 이 깨끗함으로 우리를 덮어내시는 거예요. 이 깨끗함 옷을 입고 가게 되면은 천국에서는 누가 시비 걸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이 옷 가지고 또 세상에 나가게 되면은 사람들이 시비를 걸지 않아요. 원래 청소 깨끗이 해놓으면요 잘 더럽히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본인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좀 지저분하게 되면은 사람들도 더럽히고 나도 대충 살아버려요 그냥. 그래서 깨끗하게 할 필요 있어요. 에라까지껏 뭐 한 번 죄졌는데 뭐 한두 번 더 죄지면 뭐 어쩔까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깨끗하게 딱 소재해 놓으면은 뭐 하나 떨어지면 바로 보이고 그럼 바로 청소하고 이제 이런 거잖아요. 주의 말씀이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의 말씀. 주의 말씀이 뭐라고요? 심히 순수한 것이 아니라 아주 심히 순수하대. 주의 말씀이 심히 순수하심으로 주의 종이 이를 사랑합니다. 오늘 또 저와 여러분의 삶이 어디에 있든지 간에 저 사람은 항상 저렇게 밝은 얼굴로 우리를 대하는구나. 우리 새벽에 새벽 기도하신 분이 한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이제 별명이 뭐냐 그러면은 가브리엘 천사예요. 천사. 직장에서 얼마나 그럼 천사로 그럴까? 제가 한번 갔는데 이분은 천사예요 그러더라고요. 저한테. 천사님, 오늘도 천사처럼 그렇게 남들을 즐겁게 해주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 내면의 것들이 겉으로 드러나는 거잖아요. 혹 속에서 우라통이 터지더라도 천사는 천사로 살아가야 되는 거 어쩔 수 없어. 천사는 천사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오늘 또 이 심히 순수한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사랑하게 되면은 그 사랑의 대가들이 삶 가운데 열매로 주렁주렁 맺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2월 또 힘차고 씩씩하게 살아가서 2월 말에는 좋은 열매로 믿음의 열매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런 삶으로 나오기를 바랍니다. 길이 미끄러우니까 그래도 성남은 제설 작업을 얼마나 잘하는지 정말 최고예요, 최고. 하얀 눈이 쌓였는데 그 길은 전부 다 녹여놨어요. 제설
장비들 다니면서 하고 직원들이 나와가지고 다 염화칼슘 뿌리고 잠도 못 자나 봐. 얼마나 성남시 공무원들의 칭찬을 얼마나 해요. 시설 작업을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다 이웃을 위하여 뭐 월급을 받아서 하긴 하지만은 그래도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일을 하잖아요. 그 사소한 것이라도 여러분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눈길 미끄럽지 않도록 조심조심. 낙사가면 큰일 나니까 발걸음을 잘 디디셔서 건강한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새 날을 저희들에게 기도로 시작하도록 인도하신 것 감사합니다. 건강 잃지 않도록 우리의 발걸음을 하나님께서 늘 지켜주시어서 우리의 삶 가운데 평안이 있도록 도우시고 평안할 때 주의 심히 순수한 이 말씀들을 가슴속에 아로새겨 이 말씀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이 말씀을 중심 삼아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 또 크신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형제들 가운데 육체적인 고난 가운데 처해 있는 우리의 형제들도 있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져서 건강하게 도와주시고 또 새 생명을 아버지 하나님 출산한 우리 자매도 있는데 하나님께서 산모나 우리 아이 건강하게 태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어서 우리도 그 기쁨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